이 갈라디아 지역은 도시 이름이 아니고 우리 충청북도 같이 이 터키 지역의 가운데 있는 지역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접하지 않은 내륙 지방에 이렇게 갈라디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꼭 지도를 보면 우리 충청북도처럼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동그라미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개척을 했고 그 교회들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가장 그 심각했던 문제가 뭐냐면은 유대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그래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이 복음이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사실을 자꾸 훼손시키는 거예요. 가장 훼손시키는 게 율법을 들고 와가지고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라고 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사람이 없어요. 형제를 미워했는 게 살인죄인데 한 번도 미워해 본 적 없습니까? 살아가면서 한 번만 미운 마음을 들어 형제에게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으면 그 사람은 살인죄하고 같이 취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율법을 누가 그거를 다 지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일평생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보니 나는 도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다 행할 수가 없는 존재구나. 철저하게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이 죄에서 빠져나올 길이 어디인지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대속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또한 깨닫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아셔요. 그래서 율법을 주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 율법이 나왔는데 모세 위에 있었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삭이나 요셉 같은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어요? 율법도 없는데. 기준이 없는 게 기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거든요.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율법 안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지킬 능력도 안 돼. 얼마나 많은 불신앙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와서 흉년이 드니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해서 그 먼 거리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자기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거든 아브라함이. 근데 막상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흉년이 들었어.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굶어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아니 하나님이 여기 오라고 해서 왔는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굶어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다. 먹을 게 있는 어디 있나 찾아본 거예요. 거기 애굽에 보기에 먹을 게 많거든. 그러니까 애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준수하고 준이한테 이걸 질문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 얘기를 쭉 한 다음에 이제 애굽에 갔다가 돌아온 것까지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야 네가 아브라함이면 어떡할래? 그리고 준수하고 준이에게 질문을 던지거든. 준수는 딱 그 질문하니까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배가 고프지만은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모범 답안을 이야기하는 거지. 걔는 중학생이니까. 그 준이는 초등학교 이제 5학년 올라가는데 준이한테 질문을 당해. 준이는 나를 힐끔 쳐다보더니 애굽으로 가야죠. 배고픈데 애굽으로 가야지. 그 두 사람 다 틀렸다. 두 사람 다. 뭐가 맞냐면은 하나님께 그때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줬어요. 그럼 하나님이 자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이렇게 기도해라.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가나안 땅 가라고 해서 왔는데 왜 먹을 게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따지라 그때는.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 따지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 꼼짝 못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왔어. 근데 하나님 내가 여기서 굶어 죽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게 답을 줬을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도도 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바로 애굽으로 가버린 거예요. 자기가 판단한 거예요. 전혀 기도하지 않았어요. 애굽에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이제 단을 쌓고 예배 드린 겁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 이런 전혀 없이 그냥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서 가버린 거거든요. 이제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 복음이라고 했을 때는 굉장한 자유함과 하나님 많은 축복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복음은 율법주의로 빠지면 안 됩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줬던 사람들이 이 율법주의자들이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면은 이상한 막 천사 숭배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골로새 지역에. 그래서 그런 신비주의자들에 대한 것도 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교란하고 혼란케 만들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도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 단체들을 보면은 그런 걸로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괜히 추적 60분에 나오게 만들고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래 되고 뭐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게 다 성경을 기준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서론에 우리가 잠깐 보면은요, 이 갈라디아서는 AD 48년 정도에서 49년 요 사이에 기록이 됐다고 그러고요. 기록 장소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목적이 뭐냐면은, 이 왜 그런 편지를 보냈냐면, 사람들이 자꾸 이제 사도 바울을 흠터집 잡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울이 사도가 맞나? 12제자도 아니었는데 뭐 이렇게 사도의 권위를 무시하는 이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거를 변호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목적이 하나 있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바울이 사도가 됐습니까? 우리 분명히 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쓴 거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다시 설명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굉장히 이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이 오류를 바로 수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틀렸다, 이게 왜 틀렸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비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또 이해해요. 그래서 구원론과 성령론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는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어 있어요. 참된 자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오해를 많이 합니다. 참된 자유, 그러면 복음 안에서 그럼 나 뭐 아무것도 하면 되겠네? 요게 참된 자유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참된 자유가 아닙니다. 여기서 참된 자유라는,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는요, 여러분 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돈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돈에 어떤 사람은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돈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돈에 대해서 노예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돈을 벌어도 더 이상 내가 돈에 대해서 더 이상 노예가 된 상태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린 겁니다. 명예 얻기를 그렇게 원했던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게 내 인생의 목표가 안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성공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였는데 더 이상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 목표가 아니고 거기에 자유스러워져 버리는 거죠. 그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참된 자유로,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로 했을 때 그걸 말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체험하기 시작하면은 그런 이제 자유함을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야,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이, 임마누엘 축복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는데 이 구원의 축복이,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어마어마하구나. 이 복음의 능력이 내가 상상한 것 이상이구나 하는 걸 점점 발견하면 할수록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해요. 어떤 두려운 문제가 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저 사람이 막 조그만 일에도 막 벌벌 떨던 사람이 큰 인생의 파고가 왔는데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담대하고 강건한 모습을 딱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는 저렇지 않는데, 그게 뭐냐,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끄떡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합니다. 이렇게. 그런 거를 참된 자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막 방종하고 막 이런 걸 참된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막 먹고 마시자
3분 되겠네 이제 복음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많이 만나봤어요. 그래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지.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자유가 뭐냐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이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자유. 여러분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진짜 자유를 못 누려요. 사람이 다 얽매여 있고 그래서 유목사님들 함정에 빠져 있고 올무에 묶여 있는 상태다 지금 사람들이 인생의 12가지 문제 때문에 그 불신자들의 삶이거든요. 다 묶여서 산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참된 해방을 받은 거다. 율법주의에서 해방되어 믿음의 삶을 사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믿음으로 사는 삶 이게 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알려면은 정말 복음이 뭐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만 이런 부분들을 누리게 되는 거죠. 본론에 써보겠습니다. 본론에서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하는데 이 인사가 보통 인사가 아니에요. 1장 1절에 보면 사도 직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사도의 직분을 받았는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여도 사도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증거가 우리 성경에 찾아보면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어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고요. 그 빛을 둘러 비추어 쓰러져 버렸어요. 그 바울에게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말로 사울이라고 발음을 해요. 그 히브리식 이름이고 똑같은 걸 발음을 로마식으로 발음하면 바울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름이에요. 히브리식으로 표현하면 사울 이렇게 부르고 그 의미를 로마식으로 읽으면 바울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이라고 하면 사울이 쓰러져 버렸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셨다면 그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난 뒤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그 지역에 사는 아나니아라는 중직자에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 바울이 얘기하고 사람이 얘기해요.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러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아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오는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을 왜 만납니까?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내가 그들에게 내 이름을 정언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건 누가 말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근거입니다. 근거.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걸 듣고 그 말씀을 이 사울이라고 하면 바울에게 가서 전달해 주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래서 찾아왔다. 그래서 안수기도 해주고 바울이 그 직분에 대해서 아나니아가 전달해 주는 거죠. 아나니아가 임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뜻을 알려준 거죠. 그래서 사도가 된 겁니다. 이때의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평생 사도 바울은 이때 기억을 잊지 못해요.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18절에도 보면은 그 아그리빠 왕과 벨릭스 그 총독 앞에서 변호하잖아요. 그 유대인이 너한테 고소한 내용이 도대체 뭐냐? 뭐 때문에 너를 고소하느냐? 그 자기가 이제 변호할 시간을 주잖아요. 그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다메섹 가는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게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를 비추는 바람에 내가 쓰러졌다가 그래서 만나고 막 하면 그 부활에 대한 증거를 막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벨릭스 총독이 바울이 내가 학문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 미쳤구나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아그리빠 왕도 나처럼 예수 믿기를 원한다 하니까 네가 저것만으로 나를 그리스인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하면서 아그리빠 왕은 안 믿었죠. 그러니까 이때도
그 사실을 변론할 때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직은 절대로 사람이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사람이 세워서 성도를 삼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세워서 집사를 세운 게 아니고 전도사로 세운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라니까. 꼭 아셔야 돼요. 사람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 같지만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정은수 성도님 어느 날 내가 예수 얘기를 듣고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 믿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이 갈라디아들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했습니다. 편지에 기록하는데 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거는요,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그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입니다. 구원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구원의 선물. 그거 하나님 은혜라고 그랬어요. 평강을 뭐라 그랬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평안하면서도 강건한 마음이 불안하지 않아요. 평안해요. 두렵지 않아요. 강건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강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평강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평강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에요. 이 사람이 불안해야 될 상황인데도 평안해, 이상하게. 그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째서 평안하냐고. 우리 진영이 얼굴 평안하니까 어째서 저 아이가 평안하냐? 라고 묻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 여러분 얼굴 보면서도 묻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 평안하지 않아야 될 상황인데 평안하거든. 그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입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막 두려워해야 될 상황인데 두렵지 않아요. 강건하고 담대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이 축복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 5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가 뭐예요? 대속자로 오신 게 대속자. 자기 몸을 우리 죄를 위하여 주신 대속자로 오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의 목적 중 하나죠. 그리스도가 오지 않고서는 우리를 이 죄에서 대속해 줄 존재가 없는 거예요. 우리 힘은 안 되니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 오실 필요가 없어요. 야 얘들아 너 열심히 노력해라. 열심히 도 닦아라. 그런데 구원받을 거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왜 그리스도께서 이 그리스도 보내실 것을 여자의 후손으로 올 거라고 벌써 아담에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신다 이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지 않았냐? 그게 사도 바울의 일관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한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구원은 우리의 단 0.00001%도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도움이 될 일은 단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절대 없습니다. 오직 100%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해주는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면 잘 아시는 대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주기 위해서 오셨다. 대속 제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마가복음에 나오면 히브리서 9장 12절을 뭐라 했습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고 자기 피로 단번에
모든 속죄를 이루셨다. 단번에 자기 피로.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 기도하는 거죠.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곧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소망 곧 그리스도다.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다 드러나시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거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안에 있는 평강을 매일 누리시고, 이걸 누리라고, 이게 우리 주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을 누리라 할 때 이 평강을 누리는 방법은 뭡니까? 기도와 예배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삶이에요. 그렇게 가야 이 그리스도의 참된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여러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요, 자꾸 사탄한테 뺏겨버려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 참된, 이 힘은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한 힘이 나옵니다. 굉장히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질병도 막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깊은 은혜를 받아버리면 질병도 불치병인데 나와버린다. 이게 지금 이번에 수술 받은 그 바누아투 그 비서관인가? 그 양반 암 수술 받았잖아요. 그 불가능한 상태인데 암도 있는 줄도 모르고 한국에 와서 건강검진 받으면 암이 드러나네. 말기야. 그 수술했는데 지금 건강 거의 다 회복했어요. 의사는 이거 이제 의학적으로는 힘든데 일단 수술한 거예요. 수술했는데 하고 이제 암 투병을 했는데 이번에 거의 다 나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과 이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얼굴이요 환해집니다. 이 평강 누리면. 그러면서 다른 복음이라고 한 것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복음의 첫 번째가 율법주의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가르쳐준 대로 요거는 먹어야 되고 요거는 안 먹어야 되고 이런 것도 지켜야 되고 날도 지켜야 되고, 지금 안식일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6월절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오순절 지켜야 됩니까? 세절기 안식일 안 지키면 다 죽인다. 그때는 구약시대 죽었어요. 안식일 안 지키면. 세절기 다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지금 지킬 수 있습니까? 택도 못 지켜요. 그거 지키려면요, 일단 양 잡아야 돼. 양 잡아서 피제사 드려야 돼. 피제사. 그런데도 엉뚱한 사람들은 아직도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 안식일 지킨다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려면 이렇게 예를 들면 안 돼요. 양 잡아야 피 흘리고 다 잡아야 돼. 다. 그 피 냄새가요 예루살렘 전역을 진동했다고 그래요. 워낙 많이 잡아가지고. 그렇게 피제사를 드려야 안식 지키는 거예요. 근데 뭐 피제사도 안 드리면서 무슨 안식을 지킨다고?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상홍 증인하고 뭐 안식일로. 그 사람들이 무식하면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무식하면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 뭘 놓칩니까? 복음을 딱 놓치거든요. 여러분 복음 놓치면요 지금도 다 정말 안 해도 될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복음 놓쳐가지고 7번이나 큰 재앙을 맞았잖아요. 이 구원간의 혼란을 오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작전이거든요. 구원이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복음을 놓치니까 뭐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정의는 로마서 1장 2절에 사실 나오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딴 게 복음이 아니고. 이 복음을,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율법의 모든 조건을 완성시켜버렸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끝나버린 거예요. 율법의 어떤 이런저런 그래서 뭐 양잡을 필요도 없고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금. 오직 그리스도를 믿으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을 누린다는 건 굉장히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 그랬어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예요. 택도 없는 얘기. 이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우리 로마서 1장에서 배웠던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자는 자꾸 이걸 놓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복음 놓치면은 계속 구원간에 혼란이 오죠. 우리 살아가는데 자꾸 뭔가 걸립니다. 자유함을 누리지를 못해요.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 일단.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요. 기도해도 힘이 없어. 실제로 문제에 딱 부닥치면 대박 넘어져 버려요. 왜? 복음의 능력을 체험 못하니까.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속에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이것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은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안 떠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또 상황이 달라졌을 거예요. 바로 그냥 자기 생각 따라서 애굽으로 가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기도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를 계속 쓰니까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다는 거죠. 내 생각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을 못해. 지금은 하나님 나 이거 큰일 났는데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제로의 기회인데 인본주의 자꾸 내 생각에 사로잡히고 자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내 인간적인 계획대로 자꾸 움직여 나가면은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을 못 해버려요. 그리고 내가 뭐 IQ가 워낙 뛰어나가지고 착착착착 해서 내 계획대로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어요. 대통령이 돼도 안 되는데 안 된다니까. 성령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인본주의를 따라가시면 성령 인도를 못 받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해라. 그러니까 내 생각도 따라가지 마시고 기도해야 성령 인도 받습니다. 그래서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한다. 오로지 기도. 이 사람이 아무 힘이 없어서 오로지 기도한다. 오로지 기도.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뭘 할 능력이 없는 게 더 좋아. 능력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라도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 그럼 오로지 기도하게 돼요. 근데 조금 자기가 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오로지 기도 안 하고 자꾸 그거 가지고 딴 생각한단 말이에요. 딴짓한다. 그러면은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해. 유목사님은 24시 기도해라. 그냥 24시. 그 사안을 놓고 계속 24시 집중 기도해 보시면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무시로 에베소서 6장 18절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 신비주의입니다. 이 신비주의 때문에 그 당시에도 천사 숭배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 신비주의는 뭘 놓친 거냐? 말씀을 놓친 거예요. 말씀을. 지금도 저도 지금 신비주의 하는 분을 한번 만나가지고 고급 전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다 보내줘도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맞냐 하는 게 맞대. 그러면 그 말씀에서 쫙 보이는데 그 중에서 딱 하나 예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야, 참 미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 말씀 지금 카톡도 안 읽었죠.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이 예수는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라고. 예수가 하나님 아니라고 자기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귀신한테 지금 사로잡힌 거죠. 너무 안타까워서 내 친구 가정이기 때문에 친구 부인이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주의. 그런데 빠지면 이상한 능력이 오고 자기가 기도했더니 막 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들은 치유가 안 돼 지금. 그러면서도 계속 쏟고 있는 거죠. 병이 치유. 그런 생활을 그 사람이 교회를 안 가면 교회를 나갔던 사람이 지금 교회를 안 다니지만 그런데 여기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자꾸 신비주의 빠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놓치면요 말씀 성취의 체험을 못해요.
말씀 성취는 뭐지? 이 성경 말씀이 내게 성취된단 말이냐? 이게 경험이 없어. 체험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놓치면 신비주의 빠집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6절 21절 말씀이 성취됐다는 말을 베드로가 얘기하죠. 요엘서에 나오는 그 말씀이 성취다. 그래 사람들이 야 너 낮술이 취했냐 뭐 왜 16개 나라 방언으로 쫙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들 술이 취했나? 야 이 배나제 무슨 술이 낮술이 취한 게 아니고 요엘서에 나오는 성경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순간이다. 그래 신비한 사건이 터지니까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말씀 성취라는 거 그 요엘서의 말씀을 쭉 베드로가 설명을 해줍니다. 말씀 성취 말씀. 그러면서 우리가 또 봐야 될 부분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0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선한 행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놓쳐버리면 신비주의 빠져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래서 말씀 놓치지 않아야 내게 말씀 성취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말씀 성취 경험, 성령의 역사의 체험, 복음의 능력의 체험 이런 거 다 놓쳐버리면요 아무도 힘이 없는 성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나는 이상하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왜 이상해? 너희들을 교란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 복음을 빼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래서 유목사님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복음이 안 되면 복음을 모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그래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셔야 돼요. 오직 복음이 안 되면 복음을 모르는 거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복음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미션은 오직 복음,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잡아야 돼요. 언약을.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언약 이걸 따라가라. 이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자, 이거 놓치면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를 하고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러면 이렇게 율법주의나 인본주의나 신비주의를 빠지고 난 뒤에 오는 문제, 더 큰 문제는 뭐라고 해요? 저주와 재앙이 막 닥칩니다. 본인은 왜 떠오르는지 몰라요. 여기 빠진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놓치냐? 복음을 놓쳤구나. 성령 인도를 놓쳤구나. 말씀을 놓쳤구나. 이걸 몰라. 그런데 자기한테 계속 저주장이 닥친단 말이야. 내가 뭐 열심히 안 했나? 내가 뭐 정성이 부족하나? 이런 생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도 그렇고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야 사도 바울이 아주 막 세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 못 깨달으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누구보다도 이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잖아요. 구약 성경에 통달한 사람인데 그 복음을 알고 나니까 구약 시대 때 왜 이스라엘 민족이 망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로 개척된 이방인들 이 교회에서도 똑같이 복음 놓쳐버리면 또 저주쟁이 올 게 뻔하니까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난 뒤에 편지를 쓴 거예요. 해가지고 교회가 쭉 세워졌는데 소문을 들으니까 막 이상한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1차 여행을 갔다 와서 이 편지를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준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라도 복음 전했던 우리라도 또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 자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 자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내가 구하겠느냐?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라면 나는 그리스도 종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쁨을 구한 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뜻대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내가 뭐 사람들 듣기 좋게 한다고 뭐 그게 비위 맞춰서 내가 말하겠느냐? 아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복음을 내가 정확하게 얘기하고 아니면 이렇게 저주받는 걸 내가 얘기를 해줘야지. 사도 바울이 이걸 얘기 안 해주면 누가 얘기해 주겠어. 그리고 결국은 이거 안 되면 이 속에 살 수밖에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교훈이 되게 했다 그랬거든요. 성경은 우리의 교훈으로 주신 것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한 거 다 적어놓은 이유가 우리 교훈으로 주시기 위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것도.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이렇게 믿음이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건 우리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는 실수하지 말라고. 진짜 복음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참 복음을 소유한다. 우리는 참 복음을 다 소유하고 이걸 누리셔야 됩니다. 이거를 참 복음을 소유하고 누리고 전달하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내 자신과 우리 가족이 저주죄 안 받게 된 것도 감사하지만은 이 복음을 내가 누리고 평안해지고 있다. 평강. 그러면서 이걸 전달하는 전도자로 살아간다는 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 참 복음을 받았다는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너희는 복음에 비친 자다라고 주요. 어우 큰일 났다. 복음을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 홍대성 청년도 복음에 비친 자예요. 나 복음 받아 좋긴 좋은데 나 복음에 빚을 졌어. 큰일 났습니다. 복음에 빚을 졌어. 이제 누리고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셔야 돼요. 이제 이 빚을 갚아야 되니까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꼭 확인해. 이 구원의 축복이 어마어마한 거지만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 답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게 세계복음화 이 언약입니다.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우리 이 참복음을 이제 내가 전달해야 돼. 이번에 몽골 선교팀들하고 같이 수련회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정식으로 우리 이제 강선수 선교사님이 몽골 선교사로 이게 이제 임명이 되신 거예요. 몽골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정식으로 이제 임명이 되고 그동안은 이제 중국 선교사에 있다가 임명되고 이제 몽골 선교팀이 이렇게 다 구성이 됐는데 많은 산업인도 연결이 돼가지고 몽골 그 신계 선교사라든가 이런 사람은 그 사업을 지금 쇼핑센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펀딩하는 것도 지금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적은 돈이라도 펀딩해가지고 그 쇼핑센터를 해서 그 쇼핑센터 이익금을 10%는 선교하는데 쓰고 이익금에 나머지 90%는 이제 펀딩하는 사람 n분의 1 해서 이제 나눠 가지면 안 되겠냐 이런 얘기도 지금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내에서도 유명한 산업인 장로님들하고도 만남이 됐고 두루두루 이제 이렇게 만남이 되는 가운데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와서 신계 사장은 그래도 이제 운수업체 사장이니까 그래도 몽골에서는 돈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근데 거기다 쇼핑센터를 지어놓으면은 몽골에 있는 그 양고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국이나 러시아 거기 위치가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하고 접경 지역이거든요. 그 옵스란 지역이. 그러니까 이게 교통에 이제 그래서 내가 질문을 던졌어. 아니 그러면은 그게 뭐 관세라든가 뭐 등등 이런 거는 그런데 공산주의 옛날에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 관세는 굉장히 관세 상벽이 높거든요. 그런 거는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인지 저는 이제 이해가 됐어요. 이제 중국 같은 데도 17% 되는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홍콩을 경유해서 선전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물류가 거기서 다 이래요. 그러니까 홍콩하고 선전 사이에 물류 업체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중국 사람들이 하면은 5%로 떨어져 관세가. 17% 내야 될 거를 5% 떨어지니까 훨씬 이익이지. 그 물류비 주더라도.
그래, 그런 이제 이 공산주의 했던 나라도 뭐 좀 그런 게 있어. 그 중국 정부도 그거 알면서도 그냥 놔둬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제 뭐 돈 받아먹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5%만 들어도 그냥 물건이 들어가거든, 중국에. 그렇게 물류가 홍콩을 통해서 다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신계사장도 자기가 대충 한 몇 프로 되면 한 15% 정도 될 것 같은 자세히 모르는 이라더라고. 그러면서 그러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물어봤지. 아, 무슨 말인지 내가 알겠더라고. 그리고 자기가 운송업체를 하니까 물류는 자기가 싸게 할 수 있다. 자기가 직접 차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 자동차를 공급해주는 장로님하고도 연결이 됐더라고. 그래서 이제 한국 중고차를 가져가가지고 이제 그 버스도 하고 물류도 하겠다. 그래서 쇼핑센터에서 그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몽골 선교를 위해서 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그 이익금은 어떻게 하면 생각하고 뭐 이런 걸 주고 이제 그러면 그게 학생들도 키우고 교회도 짓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 몽골 선교 모임에서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하나씩 이렇게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을 누가 약속했습니까? 우리 주인이 되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약속이에요. 성령 충만 주겠다. 근데 예수님이 거짓말 하겠어요? 아니면 거짓말 안 하겠어요?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거든. 근데 그 약속을 딱 붙잡고 달라고 그래야 돼요. 아니, 주님이 주시겠다고 한 건데 저에게도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거 아닙니까?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 충만. 네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기도해요. 방법이 없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는데 24시 기도, 오로지 기도.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여기는 복음 놓치고 성령의 인도를 놓치고 말씀을 놓치고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이걸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다른 복음이 아닌 참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날마다 성령 인도받고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복음의 비친 자로 이 청주지역과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가하고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이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